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3절 이제 말씀 시작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는 건 이제 앞에 9장 22절에 이제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요 말씀을 기초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 그러니까는 이 모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막을 말합니다. 그림자죠. 이 땅에서 있는 지상에 세워진 하늘 성전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이런 것들은 뭐냐? 피를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한 피는 어떤 피냐?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말했죠. 그래서 이런 짐승들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이제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자, 하늘에 있는 그것들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성전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언약 백성들은 이런 것들보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이 짐승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라는 건 이제 더 좋은 제물. 사실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할지니라 그러죠.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또 다른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됐고 하늘 성전,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좀 생생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의 구원을 얻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7장 먼저 9절을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냐? 모두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수많은 하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한 깨끗하게 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 하늘 성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지만,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깨끗게 하느냐? 이걸 이제 대속의 피라고 그러죠. 대속의 피.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죄의 대가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대속, 짐승이 대신 그 생명을 바침으로 내게 임할 저주와 심판이 이 짐승에게 내려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고결한 피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 더 정결한 피로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찬양과 영광을 들린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성소, 그러니까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성전이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곧바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죠. 24절에 손으로 만든 성소, 여기 성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든든히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이유이죠. 자, 로마서 8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 3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50쪽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피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변호하시죠.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이런 대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을 뭐라 그러냐?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냐?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는 대신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뭘 대신 말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변론해주는, 법정 변론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나주 2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보혜사다라고 하죠. 이 보혜사라는 건 이제 한자로 풀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다. 스승사자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단 단체들은 이 보혜사 선생님, 교주를 가리킵니다만, 원래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이제 음역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혜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 클레오 말하는 사람이다,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곁에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제 그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를 영어로 advocate, 변호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변호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니까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오셔서 히브리서 9장 24절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곧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음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죠. 자, 이런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다른 것의 피로써라는 건 그 해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정결함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또 잘못하고 죄를 졌으니까 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그때마다 다른 짐승들을 잡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처럼 해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런 피로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지상의 대제사장처럼 해마다 짐승을 잡아야 한다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계속해서 이들을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계속 오셔서 고난받았어야 하겠지만,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했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피는, 영원히 씻기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죄물로 드려서 26절 끝에 보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세상 끝에라는 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구속사의 경륜에 있어서 마지막 구원의 시대를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맨 처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이거는 구속사 경륜의 이전의 다른 구원 시대, 구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 세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펼쳐지는 마지막 방법의 시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하는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세상 끝, 성경에 나오는 종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자, 27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언젠가 주 앞에 서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죠. 그럴 때 이 땅에 내가 받는 고난이 의미가 있고, 또 이 땅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를 사랑함으로 절제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 예수님도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단번에 들이셨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27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뭐냐?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인데, 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하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는 심판과 구원이 대조됩니다. 자, 여기서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뭐냐? 이미 예수 안에, 예수 믿고 영단번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상관 있게 바라보는 사람은 뭐냐? 아이고, 이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난 지옥 갈 텐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죄와 상관 있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고 정결하게 됐다. 이런 사람은 뭐냐?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유는 뭐냐?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건 뭐냐?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구원관 중에 아주 이게 잘못된 구원관은 뭐냐면, 야, 주님이 오셔서 내가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염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올 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안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임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기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건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얻을 구원. 이건 무슨 구원이냐?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몸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육신이 참 약합니다. 젊을 때는 뭐 건강하게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갈수록 내 마음과 몸이 분리되는 걸 느끼죠. 이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이전에는 피곤한 줄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힘들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계단 올라갈 때 보십시오. 막 2칸, 3칸 막 부닥닥닥닥 뛰어 올라가죠. 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왜 엘리베이터를 탈까? 한 3, 4층 되면 그냥 걸어 올라가지. 근데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약해지니까요. 몸이 자꾸 이게 노쇠해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냐? 우리 몸이 완전하게 청년과 같이 더 뛰어난 부활의 몸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도가 경험할 마지막 구원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가 돼야지. 안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 완전히 아웃이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 보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게 사모되고 기다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제대로 못해서 주님 혼내실 거야. 맨날 맞을 생각만 하고 주님 오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나 이러다 지옥 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은 좀 이렇게 옆으로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히브리서에서 27절에는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때는 언제냐? 죄와 상관없이 죄 사함을 받고 구속의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이 우리를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산 소망을 갖고 우리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